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 예배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전 70주년이고 또 6.25이고 또 복음적 평화통일주일이며 이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북의 이 꽉 막힌 이 어려움의 문제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풀릴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는 내 삶의 파도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갖고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삶의 파도를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할 수 있도록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 듣는 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하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컴포터. 또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뭐 여러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 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아니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보혜사, 본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보호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래 그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이 1세기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령에 관한 한 여러분들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고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클래식한 텍스트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 그 후에라는 말이 뭘까?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요엘서 2장에 있는 28절 이후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예루살렘 그 성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과 치유와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했는데 이 그 후에란 말이 사도행전 2장 뭐라고 나왔냐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똑같은 말인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그 후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말세지 말이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장 오늘 우리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또 오늘 별관에서 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후에가 아니라 말세에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예요? 부어주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누구의? 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깨끗하고 내가 잘하고 이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사오니 주님이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내 영을, 이 성령님은 어떤 물리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인격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이 인격적인 문제, 내 영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부어주시겠다.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겠다. 하늘 문이 어디 있노?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시겠다. 부어주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뒤에 30절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다음 뭐래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다. 피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연기 기둥처럼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피는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과 연기 기둥은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연기와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피의 복음의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와 그 다음에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때 오늘 하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성찬을 통하여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무슨 나중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니라?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신학적으로 좀 그런 우리가 참 고민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 교육에, 부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공동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까이 있느니라 현재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는 우리 마테마가도 이런 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으로 치환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얻었고 현재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현재, 영생의 현재성을 뭘로 누리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경천동절 사건이에요. 너무나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남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박또박 좀 정리를 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엘서의 말씀은 BC 9세기 한 800여 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더 확장되고 더 성숙하고 더 진보하고 더 발전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지금 살펴보면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다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발전되게 하시고 더 진보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자,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습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여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난곳 방언으로. 베드로는 지금 히브리어로, 베드로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저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거의 8개국, 9개국의 언어로 막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난곳 방언으로, 소위 대인 방언. 방언도 영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지금 방언은 그런 거 있지만,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한량없는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을 때는 희한하게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영어로 알아듣게 하시고,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고, 중국말로 알아듣고, 주여 그런 날도 올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다 못 알아들어도 아주 영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뭐예요? 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량없는 주의 영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 앞으로 언젠가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고, 항상 확장하고, 항상 성숙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되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사회 환경이나 변화나 오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타까운 일들, 또 우리나라의 이제 극단적인 진영 대결,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고,
진리를 진실하게 말 못하고 그것만 하면 프레임 걸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좌절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어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세계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에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점점 더 성숙하고 진보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이 거룩한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진과 성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토비새에도 맞죠. 토비새에 넣으면 평범한 인생이 뭐예요? 비범한 인생이 되고, 안 나오는 분들은 몰라요. 토비새에 넣으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인생이 되게 하시고 코너스톤이 되게 하시고, 토비새에 넣으면 영적 균형 감각을 갖춰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하여 앞으로 더 전진하고 확장되는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확장과 전진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선배들 아브라함보다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더 확장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출애굽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더 확장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다윗 왕국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그리고 12제자와 70인 전도대와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문도를 통하여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확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묻힐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땅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부어주심은 만민을 위한 약속이자 또 나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오늘 뒤에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특정 부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차별해요.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싹.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요. 예? 나하고 닮은 사람은 좋아하고, 우리는 차별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첫째, 성령님은 뭐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뭐예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늙은이와, 여러분 제가 늙은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늙은이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연장자,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늙은이는 뭐하고? 꿈꾸고, 젊은이는 뭐하고? 이상을 볼 것이고, 자녀들은 뭐하고? 장래를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늙은이, 젊은이, 자녀, 이 3세대가, 모든 세대가 뭡니까? 차별 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나이를 차별하신다. 늙은이, 나이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제가 오늘 그런 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늙은이가 나이는 80이지만 외모는 60살처럼 보이게 하시고. 왜냐하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자, 나이는 80이지만 외모는 60살처럼 되게 하시고, 언어는 40대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은 20대처럼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 다시요. 나이는 80이지만 외모는 60대가 되게 하시고, 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언어는 40대처럼.
꿈은 할렐루야. 이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구별이 없는 것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으면 20대나 70대나 세대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왜 세대 차이가 없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아직까지 이해를 안 된 분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 똑같으니까 우리 세대 차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세상에 이런 자리가 어디에 있냐고. 여기 20대 10대도 와서 은혜받고 80대 90대도 은혜받고 같은 말씀 앞에서 같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물붓듯 부어주시면,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세대 차이가 없다.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남녀 차이가 없다. 29절 보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계층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늘 종은 히브리어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남녀 차별 없이, 사회 계층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부어주심의 보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특정한 분들 특수성이 있지만, 성령 부어주심의 특수성이 있지만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성령 체험의,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술집 여자도 상류층 여자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병든 자도 연약한 자도, 몸이 불편한 자나 낙담한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을 한량없이 체험하게 되면, 와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정전, 이 휴전 70주년, 이 특별한 날,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면 이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 위기에 빠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 꿈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직까지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대학부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부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 포에버도 아주 제일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제일 중요한 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민족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고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너클이라고 짐 심발라 목사님이 계세요. 심발라. 그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첫째 딸이 만 16세쯤 돼가지고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6세가 I'm 16인데 16세가 골치 아픈 사춘기 아주 충만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미국의 티네이저들이 마약하고 뭐 성적으로 중독되고 골치 아프들이 많아요. 목사의 딸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딸인데 얘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발라 목사님이 별별 시도를 다 했다는 것이, 딸에게 빌어도 보고, 딸에게 사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나중에 울어도 보고, 싸워도 보고, 안 되니까 돈으로도 또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해보는데 했는데도 다 부질없는 행동. 얘가 도저히 그냥 마이동풍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고 아이는 더욱 완악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에게는 눈에 보이게,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껄렁하고 날라리 같은 남자 하나가 전부 다야. 그 남자, 그 꺼벙한 남자친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더 목사 노릇을 하겠는가? 주일이면 정장을 입고 차를 몰아 교회로 가갖고 그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제가 3번 예배를 인도합니까? 내 영혼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제 딸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때의 그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했음을 기억한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그 해산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갖고 여보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끝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이 악몽은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32시간이 지난 후에 목요일 아침에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딸이 돌아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 딸을 깨워가지고 그가 끝없이 잘못된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그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아빠 대답해 주세요. 그날 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느냐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신발람 목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요새도 부숴버린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요새도 부숴버린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이런 기도가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 성령의 한량없는 부으심을 통하여 부르짖을 때에 짐 쓴발라 목사님이 해결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해서 포기해버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타락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영적인 무기력함,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면 초과의 결혼 생활들, 파산지경의 재정 문제들, 삶에 꼬여질 대로 꼬여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 인간관계인 거예요.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질병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과,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깨닫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모든 오염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우리는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차별 없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저는 한 가지 오늘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꼭 마음에 더 품고 기도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말세에 고난의 때가 옵니다. 말세에 고난이 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와 어려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고난과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께 의존할 때에 여러분 오늘 피와 구원의 역사와 불과 연기 기둥의 현장을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찬양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시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성찬 참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 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나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 민감하여 올바른 반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찬위원들과 또 떡과 잔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표를 해주시고, 사랑의 교회는 세례교인들 세례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인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할 때에 오늘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과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면서 우리 떡을 다 받으시고 갖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기념하자고 할 때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나의 앞에 있노라. 성령께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떡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영광스럽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영가족 식구들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생과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연약한 부분들, 은밀한 죄들, 나태함들,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이 시간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는 성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보혈의 잔을 통하여 우리 영가족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성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성을 깨닫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잔을 계속 받으면서 갖고 계시다가 제가 찬양하리 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리 하면 더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더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으면서 찬양하리 모든 제목을 올려놓으시고 통일도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떡을 떼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한량없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이 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개인 아직 최선의 때는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낙과 논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 두 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성찬의 은혜를 두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하늘의 부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민족이 새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새로운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제4의 부흥을 선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부요를 온 성도들이 남김없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여 한국교회가 이 무질서한 이 진영 갈등에 극도로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역사, 사명의 역사, 시대를 새롭게 하는 제사장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